안에서 한 가정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의 웃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문상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5월을 그래도 강단에 세워주셔서 반가운 우리 영안의 식구들의 얼굴들을 이렇게 뵙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평안을 또 기원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장로님도 새로 세워주셨고 또 집사, 권사님도 세워주셨는데 보니까 교회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환해. 목사님 뭐 좀 달라진 거 없습니까? 김 목사님이. 그래요. 했더니만 다 갈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더 밝은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기원을 해봅니다. 근데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니까 사실 이 말 자체가 어폐가 있어요. 5월마다 가정의 달이겠습니까? 하도 그렇지 못하니까 뭐 어버이 주일도 지키고 뭐 스승의 날도 지키고 그런 거 아닌가요? 어쨌거나 가정의 달이라고 하니까 오늘 이 가정의 그 행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서도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두 번이나 설교를 하셨던데 해피 플래닛 인덱스라고 하는 그 보고 결과에 따르면은 세계 143개국을 대상으로 행복 지수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1위가 코스타리카라고 하는 나라예요. 76.1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래요. 베트남이 4위를 차지했는데 66.5를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은 44.4점을 받아가지고 68위에 거쳤습니다. 143개국에게. 살기 좋다는 캐나다는 39.4를 받아서 89위를 마크했습니다. 우리 여행 잘 가는 호주 36.6을 받아서 102위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30.7을 받아서 114위예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미국은 9,900당이다 그래. 처음 듣는 분은 무슨 말인가 모르죠. 우리 천당 그래도 천당. 하늘에 우리 집 천당 바로 아래에 있는 나라가 미국이래. 그래서 9,900당이라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수긍이 안 가요 이게. 물론 그 나름대로 다 어떤 데이터를 놓고 해서 조사를 했겠지만 여러분 수긍 갑니까? 베트남이 훨씬 행복한 나라래. 호주보다도 캐나다보다도. 도무지 수긍이 안 가요. 그럼에도 어쨌든 간에 그렇게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행복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말도 하고. 그럼 행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참 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국어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행복이 무엇인가? 라고 했더니 이렇게 답을 했어요. 삶에 있어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며 흐뭇해하는 것. 그렇게 했어요. 또 그런 상태, 그걸 행복이라는.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야 된다. 그게 행복의 이제 조건이라고 말을 한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열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잡지가 하나 꽂혀 있어요. 보니까 행복한 가정인가, 행복한 라이프인가 하여튼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제 사진으로 찍었는데 그게 지워져 버렸습니다. 참고하려고 내가. 오늘 이 설교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월간지로 나오다 아주 얇던데요. 그래서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는가 싶어서 열고는 이제 목차 내용을 이렇게 싹 봤습니다. 보니까 큰 제목으로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큰 항목으로 패션. 그래가지고는 요즘 뭐 유행하는 옷, 스타일, 무슨 좋은 옷을 파는 그런 상점 이런 것들을 쭉 해놓은 하여튼 패션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놨어요. 두 번째 항목은 음식입니다. 음식, 푸드. 그러니까 음식을 요리하는 법, 그 소개되는 또 세계의 뭐 이런 음식들,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 맛집들 뭐 이런 것들을 잔뜩 이제 제목을 보니 그래서요. 제목만 봤어요. 세 번째를 보니까 집입니다. 집.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살기 좋은 어떤 곳, 그런 이제 곳을 이렇게 선정하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집 사진을 찍어가지고 집들을 소개하고, 데코레이션을 어떻게 그 내부 장식을 어떻게 해놨는지 이런 거 하고 뭐 장식하는 이런 것들도 해놨어요. 종합해 보니까 결국은 우리 사람의 행복한 라이프는 삶은 의식주다 그런 얘기 같아. 결국은 패션이잖아요. 옷이죠. 입는 거, 그다음에 먹는 거, 거주하는 주택, 이것이 얼마나 만족스럽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가에 따라서 이제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아마 그런 것을 제목으로 써놨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행복하냐 판단하는 것은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얼만큼 이제 살만하면은 다 여행을 다닙니다. 뭐 과거에는 생각도 못했던, 그죠? 예전에는 우리 할머니 시대는 동네 밖 백리를 못 나가보고 사시고 가셨다는 분들도 허다했습니다. 지금은 뭐 세계 곳곳에 뭐 그렇게 여행을 다니잖아요. 그것만이 아니고 취미 생활도 얼마나 다양한 게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캠핑에 자동차 이렇게 몰고 가서는 어디 천막 쳐놓고 고기 구워 먹고 뭐 이렇게 캠핑하는 것도 굉장히 또 즐기더라고. 네? 장소들이 없어요. 하여튼 캠핑장에도 보면은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행복의 어떤 그 요건으로 추가하고 또 추가하고 또 계속해서 또 행복을 찾아가고, 그러면서도 업그레이드식이죠. 음식이라도 좀 더 고급, 좀 더 맛있는 거, 좀 더 어디까지가 행복인가요? 그래서 아마 행복 지수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닌가. 행복에 또 정도가 있다는 게. 아까 코스타리카 같은 그런 국가는 76.1을 받았는데 100점은 못 받았어요. 100점은 없어요. 어쨌든 하여튼 70점, 80점, 만족은 완전한 만족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복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뭐 일괄적으로 행복의 조건은 이런 거다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우리 북한 사람들이 자유 평화 하는 얘기하고 우리가 자유 평화 하는 그 내용이 같지 않지요. 분명히 그게 이제 속는단 말이죠. 자유다 평화다 하니까 속는데 북한 사람이 말하는, 김정은이가 말하는 자유 평화는 다른 겁니다. 그게 이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보면 너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실상 그 자유가 아니란 말이죠. 그 자유가 아니고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 자유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른 것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자유, 행복, 그죠? 미국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행복, 교육 수준에 따라서, 지역 환경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이에요. 뭐 아름다운 패션, 좋은 집, 음식들, 그런 것들 책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행복한 거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림의 떡이라. 오히려 더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거 보면 행복한 무슨 제목은 가정이고 뭐 라이프고 회사도 그거 보고 앉았으면 짜증이 나는 거야. 나는 그래 못 사는데 자격지심도 느껴지고 오히려 배고파지고 불행해지는 느낌을 갖는다 그 말이죠. 그런 데서 우리가 행복을 말하고 가늠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자들이 말할 때 1차적인 욕구, 뭐 2차적인 욕구, 3차적인 욕구 뭐 다 말하잖아요. 먹는 것이 일단은 가장 뭐 생명을 유지하는 게 1차적인 욕구야. 사람이 먹고만 못 산다는 거예요. 떡으로만 또 못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뭔가 추구하는 정신적인 욕구가 있고 뭐 또 무슨 욕구가 있고 그게 점점 업그레이드 돼가요. 어느 때에 우리가 만족을 가질 수가 있는 시점이 있겠는가? 어느 때에 그러면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느냐? 여러분 행복하시나요? 정말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행복 그렇게 말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행복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선뜻 나는 행복합니다 뭐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어떤 우스갯소리에 그런 일이 있더만요. 3일을 행복하려면 차도 사고 그런 거 해보라는 거예요. 3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보라는 뭐 그런 이야기겠죠. 그 다 영원한 행복은 안 된다는 것이죠. 시편 131편 2절에 보니까 참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만족합니다. 그죠? 만족하게. 그래서 고요하고 평온하다는 거예요. 평온하다. 이것이 정말 만족이죠. 그 표현을 참 잘했죠. 젖된 아이. 그 말은 어머니 품에서 이제 젖을 먹잖아요. 아이가 젖을 시커멓고 나면 이제 이렇게 젖꼭지를 물러내고 이제 세근세근 잠들잖아요. 그 젖됐다 그 말이야. 만족하게 먹었다는 거야. 그리고 어머니 품에서 이제 세근세근하게 잠드는 아이. 그 모습을 이제 고요하고 평온하다. 다른 말로 하면 만족하다. 이게 곧 행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머니 젖을 마음껏 빨아야 돼. 모자라면 안 돼. 젖이 모자라면 아이 성격이 변합니다. 내 조카가 하나가 있는데 어릴 때 너무너무 울었어. 미워 죽겠는 거야. 엄마가 감당을 못하는 기라. 나도 봐줘도 감당을 못하고 너무너무 우여. 근데 나중에 아이가 성격이 변해버렸어요. 아이가 완전하게 하나의 정신적인 질환이 됐어. 그런데 그 알고 보니까 어릴 때 젖이 부족했다는 거야. 잘 알아야 됩니다. 애들 기르는 어머니들은 젖이 부족하니까 자꾸 우는 거야. 근데 모르고 나무라고 막구중하고 그게 몰랐지만은 아이 속에 잠재적으로 사겨 있어서 그래가지고 영 정신이 나물대. 내가 나중에 다 크고 난 뒤에도 내 조카 보고 합니다. 내가 니한테 참 잘못했다. 너는 그때 몰랐겠지만은 내가 네 하도 울어쌌고 네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니를 좀 구박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잘못했다. 내가 그런 사과를 했지만은 어릴 때 그냥 당연히 알기는 했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요. 만족하지 못하니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육체적인 만족입니다. 만족하게 젖을 먹어야 돼. 우리 손자인데 늦게 또 하나 봤는데 이놈이 잠을 잘 안 자. 자꾸 보채. 그래가지고 공갈 젖꼭지를 물리나. 그렇죠. 공갈 젖꼭지를 물려주고 안고는 막 잠들 때까지 흔들어졌겨. 그러고 보니까 새색하는 소리가 나. 뭔 소린가 싶어서 뭔 소리고 하니까 헤어드라이기를 켜놓는 거예요. 헤어드라이기를. 그 헤어드라이기가 하면 새 소리가 나잖아요. 새 소리가 왜 시끄럽고 이거 켜놓나 가요. 아예 잠재우려고. 그런다고 아이 잠자느냐 가요. 이게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듣는 소리래. 어머니 뱃속에서 그 소리를 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들으면 안정감을 가지고 잔다는 거야. 나는 요즘은 하도 연구가 많이 돼가 그렇대요. 우리 자장가 불러주고 하는 그런 거만 생각했지 드라이기 켜놓는 거는 처음이다 나는. 그래 그게 뭡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던 안정감, 정신적인 안정이에요. 정신적인. 그렇죠? 어머니의 스킨십 안고 이렇게 하는 거, 혼자 있지 않다는 거야. 같이 안고 이 고독하지 않다는 거, 그런 안정감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네요. 만족. 우리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요. 그런데 한마디로 행복이 뭔가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람에게는 육체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정신이라고 하는 거,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 말하는 정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성경 말하는 영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영혼. 이 인간이 어떻게 어떤 요소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것들에게 어떻게 만족을 줄 수가 있겠고 어떻게 행복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예요. 근원적으로 가면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바로 연구하고 알기 전에는, 이해하기 전에는 행복을 구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사람이 자기를 모르는데, 나를 모르는데 뭐가 나에게 행복하다, 우선은 느낄 수 있겠죠. 행복하다, 그렇게 쉽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것이 행복인가요? 코스타리카 사람들이 미국 가서 살아보면서 내가 참 코스타리카의 삶이 행복했는데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환경과 교육 수준과 모든 것에 따라서 다르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나만 그렇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내 자식, 내 가족이 막 고통하는데 내 혼자 행복하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수가. 그건 행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 사람들은 만족이라고 그래서요, 죄악의 낙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죄를 누리는 것때도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행복하다, 사람을 막 두들겨 패면서도 행복하다, 이런 사이코 같은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간음하고 무슨 이런 더러운 짓것을 행하면서 즐겁다고 생각하는,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자랑하는 사람도 무수하게 있습니다. 그게 과연 행복인가요? 행복일까요? 그럼 자기한테는 만족이 될란지 몰라. 그러나 그것도 과연 자기한테 만족이 되나요?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자유가 이런 것이다, 행복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전에는 인간이 자기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아는,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행복이라고 느끼는 거지, 그 이상은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인간도 마찬가지죠. 자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코스타리카, 아프리카 사는 그 환경 속에서만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그건 절대적인 행복은 될 수 없는 걸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행복했겠습니까? 그 여인에게 행복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딸이 온전한 사람 행세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 여인에게는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게 딸의 문제예요. 문둥병자, 소경, 안전뱅이, 수많은 병자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에게 행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서 노임 받는 것일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저 생각하는 거예요. 가난한 여자는 그런 것을 생각했을 거고, 온갖 질병에 헤매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거기에서 노임받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실 거고 그럴 것입니다. 수가성 여자는 5번 결혼했습니다. 그 여자가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건 뭘까요? 좋은 남편 만나요. 행복한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 그래서 5번 이혼하고 실패하고 또 이혼하고 실패하고 5번을 결혼해요. 사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 사람의 행복을 말할 수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이 뭡니까?
심리학이겠습니까? 과학이겠습니까? 철학이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종교이겠습니까?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니. 성경만이 우리 사람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우리 사람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말해준다고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학적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과학적으로 우리 심리를 연구하고 인간을 막 연구해서 행복의 조건이 이런 거다 하고 행복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질적으로 아무리 우리에 부어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업그레이드된 물질을 원하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가장 모델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행복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면서 행복하셨다면 그 행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갈대 우르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75세 때에 갈대 우르를 떠났습니다. 갈대 우르는 고향 친척 아비집이 있는 곳이라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장가를 가서 사라를 만났고, 거기에는 처가집도 있고, 그렇죠? 친구도 있고, 고향도 있고, 절교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향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쉽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대 고향을 떠났다, 아베 집을 떠났다라고 말하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한번 보면은 왜 떠났을까? 행복했다면 떠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게 가장 행복했다면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75년을 살아봤지만은 아름다운, 정말로 안에 살아난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주 미인이었어요. 아름다운 그런 아내를 소유했고, 재산이 가난했나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창세기 14장 가면 상당히 세월이 지나갔지만은, 지나갔다 그래도 한 10년 정도, 가나안 땅에서 나온 지 한 10년 정도도 안 돼. 그런데 자기 집에서 길리운 군사가 380명이나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 아브라함 집에서는 가정 군사가 380명입니다. 그 시대를 오늘 척도로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그 시대에 380명. 소돔 고모라를 침범했던 연합군을 갖다가 공격하고는 자기 롯을 구해내지 않아요. 380명 됐고. 그러니까 그 재산은 말할 거 있겠습니까? 한 족장으로서 엄청난 하여튼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성도 있겠지요. 그런 가병들을 기르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그가 갈대 우르를 떠났다는 거죠. 75세예요.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을 찾아 떠났다,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습니다. 제 해석이 억지인가요? 억지일까요? 그 땅에 행복했다면 안 떠났을 거라. 하나님이 나오라 나왔지. 하나님이 그냥 나오라 하셨겠어요? 창세기 12장 쭉 그 1절부터 나오다니 3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거기에는 4가지 나오는데,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것이 한 가지였죠. 나중에 가나안 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물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만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은 땅, 하늘나라의 땅을 그는 바라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대 우르에 나올 때 그것까지를 다 미리 봤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고 해요. 그건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은 틀림없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 그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큰 민족이요. 지금 75세가 됐는데 자식이 없는데 자식이 없는데 큰 민족이라는 것은 이건 기대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손이 번창한다는 것은 큰 복인 것이죠.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룬다 자손이 없이 큰 민족을 이룰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곧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는 얘기죠. 복이죠.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복을 주마. 내가 네게 새로운 땅을 주겠고 또 네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겠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면은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정말로 내 혼자 복도 뭐 못 받아 하는데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복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복에 대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왔지요. 아브라함. 이건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꿈도 꿀 수 없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없는 것이에요. 복의 근원이 된다. 이 아브라함의 머리로서는 이성의 한계로서는 생각해 볼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행복이 이런 거야. 그 정도의 한계가 행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 그건 거기에서 비길 바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조건은 행복의 근원은 어디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고 조건이고 행복의 모든 것이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삭이 출생하는 장면입니다. 이삭이 턱 출세했어요. 그러니까 웃었어. 사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텔레비에 보면은 코미디언들이 웃기는 그런 프로 많죠. 친구들이 농담으로 웃기는 일도 많고 많이.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전에 웃음 없이 살았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특별히 여기는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 듣는 사람이 다 웃으리로다. 이 행복한 웃음이에요. 그야말로 웃음은 행복해야 웃는 겁니다. 슬퍼서 웃는 사람은 없잖아요. 웃음.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다 할 때도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어. 그죠? 하나님이요 주신 이 이스마엘이나 그저 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아니라 내가 이삭을 주리라. 또 아내 사라도 그와 같이 해서요. 내 남편이 저렇게 늙었는데 나도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얻을까? 피식 웃었어. 이게 우리가 실소락하지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는 웃음. 너무나 참 기대하고 바라는 거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고 사라가 90세야. 그 시대는 장수 좀 했다 할지라도 이미 다 경수도 끊겨졌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소망은 바라기는 바라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니까 피식 웃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실소락하죠. 실소. 그런데 이게 실제로 웃음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진짜 웃음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진짜 속에서부터 웃게 하시는 웃음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젖을뗀 것과 같이 그 고요함과 평안함. 내 영혼이 그랬어요.
내 영혼이 그렇게 평안합니다. 우리 인간이 육체적으로만 뭐 이삭을 얻었다라고만 해서 행복됐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삭이 13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걸 바치려고 했잖아요. 바치려고. 이삭 말했습니다. 웃음, 기쁨, 즐거움, 행복입니다. 이 행복과 웃음, 즐거움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 독자 이삭이라. 성경은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네 아들, 네 독자 이삭, 독자. 그거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예? 그 키우는 즐거움이 얼마만 했겠습니까? 예? 방글방글 웃는 모습만 보면은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질 만큼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그 아이를 하나님 바치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바친단 말이에요. 바친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 명령이니까 억지로 바쳤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충분히 이삭을 얻으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까. 물론 사라의 고백이지만 사라만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온 가정이 지금 듣는 자가 다 즐깁발이로다, 웃으리로다. 모든 사람이 다 웃는 것입니다. 그런 이삭을 지금 드리는데 아브라함의 기쁨은, 행복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삭이 물론 기쁨을 줍니다마는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참 나를 웃게 하신다. 그 이삭을 주신 거고, 이삭은 그저 나타나는 열매지 실질적으로 기쁘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식을 못 낳아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주시니까 사무엘은 한나는 어머니 한나는 그 어린 사무엘을 젖을 떼고 난 뒤 하나님께 도로 드렸어. 남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이 어머니 한나에게 남는 게 뭔가요? 남는 게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생각해요. 맡겼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도요 사랑하죠. 무척 사랑하죠. 그런데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행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얻지 못하면,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삭을 잃으면 곧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물질을 잃어버리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행복도 함께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겁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세상 사람과 같은 행복밖에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게 우리의 행복의 요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전도서 뭐 전도서 말이 아닙니다만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야. 1장 8절에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눈은 보아도 족하지 않아. 여러분 많이 보셨지요? 근데도 보고 싶은 거 많지요? 보고 싶은 거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게 뭐 비전 비디오 각종의 좀 비디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뭐 가상 공간 세계를 하나 AV를 하나요?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또 많이 팔려요. 이렇게 끼고 보면 뭐 내가 어디 마치 어디 환상의 도시에 와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막 열차를 타고 가는 그런 느낌을, 비행기를 타고 가는 느낌을 느끼게 하는 가상현실. 이 보는 즐거움이에요. 보는 즐거움. 그래도 차지 않아. 또 새로운 거. 귀는 어때요?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아.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음악을
정말 음악을 좋아서 음악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음악이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디오, 이 음악 기기를 사는데 여러분 들으면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앰프라 하는 것이 있고 또 앰프, 그 소리를 증폭시키는 기기요. 앰플리파이어라고 해요. 그걸 또 조정하는 뿌리 앰플리파이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다음에 스피커가 있고 그걸 연결하는 선이 있고 CD라든가 레코드 판을 돌리는 턴테이블이라는 게 또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 파워 앰플리파이어 하나만 해도 수천만 원이에요. 수천만 원. 연결하는 선이 1m짜리도 2천만 원 넘는 게 있어요. 1m짜리 선이 전기선이야 그죠? 2천만 원이 넘어요. 상상이 갑니까? 그거 다 정말로 비싼 걸 갖추려고 하면 몇 억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 돈을 막 넣어요. 누가 음악을 들어 그런 음악은 정말로 뭔가 다른가 모르겠어. 내 귀로는 도저히 분별 못해.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하긴 뭐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해. 귀는 들어도 차지 않아. 수억 원을 때리 넣어도 차지 않는 거예요. 또 업그레이드 또 업그레이드. 해 아래는 이렇게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는 1장 9절에는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10절에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새 것이라고 하는 말은 실정을 느낀다는 게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새 옷을 입었는데 며칠 가면 뭐 그것도 헌옷 돼버리고 유행 지나가 버리고 새 차를 샀는데 며칠 가면 또 실정 나고 새고 또 새고 만족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해 아래는 다 헛것이라네요. 헛되고 헛된 것이더라고요. 피곤하고 뿐만 아니고 전도서 1장 15절은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새 아래는 구부러진 것도 많고 삐뚤어진 것도 너무 많아. 또 모자란 것도 셀 수가 없이 많아. 솔로몬이 그 지혜자가 보니까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해 아래는 모든 악들이 있고 사람들이 피곤을 느끼고 사람이 어찌 해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불행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해 아래에서는 헛된 것밖에 없다.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4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이죠.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 인생이라는 걸 말합니다.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 꽃은 떨어지고 풀은 시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바람이 있고 그게 무슨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인생에게 있어서는 이게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행복은 이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했지만은 젖된 아이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131편 2절에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렇게 말하고 3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바라는 것이 방금 말한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그 고백을 가르쳐 준 겁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진 행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주신 약속입니다. 물론 이 약속을 향해서 그는 쫓아갔습니다. 그죠? 내가 네게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니까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얻을 있는 것이 아니고 얻을 것을 믿고 바라고 나아가는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는 거야. 우리가 이것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니까 하지 말고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줘요. 우리가 다 누렸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완전한 행복은 하늘나라에 가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바라보고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했어요. 나는 그 말이 참 좋아서 기억을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달새 알을 보고 종달새 노래를 듣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알은 아직 부화해야 그 새끼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라가지고 후루룩 날라야 이제 하늘 높이 올라가서 종달새의 소리를 내고 울지 않겠어요? 그런데 믿음은 미래를 내다본다는 거예요. 알만 보고도 종달이 노래를 듣는다는 거예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걸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흔들리면 문제가 생겨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거든. 네 아들을 주리라. 그래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여자들의 믿음이 강하던데, 근데 사라는 좀 안 그랬던가 봐. 사라는 또 본인이 당사자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나이가 점점 차가니까 이러다가 이제 자식 영영 못 보겠다. 하나님께서 꼭 내 몸에만 나는 자식을 말하겠나. 그래서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잖아요. 그렇죠? 또 남편에게 말해서 하나님이 이 첩을 통해서도 아이를 얻는 것을 뜻하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줬어. 사라가 행복했겠습니까? 그렇고 나중에 이 하갈이 아이를 가지니까 말이야, 그때부터는 기세가 등등해가 자기 막 주인 본처를 막 능멸하는 거야. 막 욕보이고 막 얼마나 분통이 터지면 살아는 거죠. 마음고생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행복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도 어려웠어.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걸 붙들고 있어도 행복했는데 그게 흔들리니까, 인간의 방법을 취하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그 믿음에는 그냥 인내가 중요한 거죠. 참지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저 자식은 내보내라고 사라가 이제 나중에 저 자식 내보내라 이삭을 낳고 난 뒤에,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것도 내 자식인데 그 자식을 또 이스마엘하고 또 이제 하갈하고 모자지간에 내보내잖아요. 나귀에 뭐 물 한 푸대 하고 뭐 떡하고 실어가 재산도 많았을 텐데 그것도 주지도 안 하고 아브라함 마음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 괴로움은 왜 왔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행복을 의심한 데서부터요. 의심한 데. 우리는 순식간에 이 행복을 잃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그래요. 오늘 찬송에도 그렇죠. 찬송에 주의 사랑의 줄로 우리 매야 주시고, 우리는 믿음이 약하니까 변하기 쉬우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그래서 행복은요, 이런 이삭을 얻기 때문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차원 더 높으면은요, 고난까지도 행복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사도 바울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을 안 이후에 자기가 전에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고, 자기 이름도 사울이라고 막 자기를 내어서고 했던 사울이라고 했다가 바울이라고, 작은 자라고 그런 뜻으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수가성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뭐 새로운 남편하고 이런 기대를 했는데 그건 다 날아가 버리고 물동이도 다 내버려버리고 동네에 가서 자기 과거를 다 드러내면서 와봐라, 메시아를 와봐라 말이에요. 전혀 지금 올 때에 생각하고
지금 동네에 다시 들어갈 때에 생각이 달라져요. 행복이 달라진 겁니다. 가치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가 지금 어려운 것입니다. 사방으로 막 우겨 사였는데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겨 사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까? 행복을 잃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는 행복과 평안을 주시는 정말 하나님을 그는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가난하잖아요. 그런데 부유하다고 말해요. 정신이 잘못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가 찾고 그가 알고 있는 행복은 지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참된 행복은 이 차원으로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차원으로 나가야 정말 이것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어른들, 부모된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제일 근심되는 게 뭡니까? 자식 걱정 안 해요. 눈을 감지 못한다 저거 생각하면은. 그런데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는 편안함, 고요함,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내 자식을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행복은, 가정의 행복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남편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남편만 예수 믿고 아내는 예수 안 믿으면 그거 행복하겠습니까? 그거는 정말로 몰인정한 사람이지, 안 그래요? 아내는 전혀 행복하지 않는데 자기는 행복하고, 그게 정말 바른 행복일까? 자식은 지금 고통하는데 부모는 행복하다. 나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을 때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셨다고. 에녹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에녹과 하나님의 동행이래요. 동행한다는 것은 교제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시나요? 안 믿죠? 잘 안 믿기지죠? 그게 참 문제인 거예요. 그걸 정말로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내 속에서. 그러면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근심을 해요. 근심을 해요. 예수님께서 내 평안을,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안에, 우리하고 함께 계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그러므로 가까이 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죠? 그가 가는 곳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고,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동행. 하나님이 그에게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으로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가는 것이겠습니다마는, 또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행복 전체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이 없다고,
몸이 건강치 못하다고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귀한 걸 주시려고 해요. 몸이 약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약해서 견디지 못하는데, 내가 가난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것 같은데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주셔. 일용할 것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행복을 우리가 누려야지만 이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짓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가는 권속들은 이런 영원한 행복을 소유하고 누리고 또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